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18절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아멘. 오늘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7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 발견할 수 있습니까? 18절에도 모든 사람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거는 보복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누가 우리를 악하게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17절에 보세요. 첫 부분에 아무에게도 뭐라고 돼 있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맞서서 악하게 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복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보세요.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렇습니다. 그 악에게 맞서겠다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건 결국 악에게 지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들에게도 선으로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거는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하는 건데,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러스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을 대할 때 어때요? 율법은 우리가 당한 대로 해주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율법의 원리대로 누군가를 상대하기보다는 은혜로 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뭐라고 돼 있죠? 악에 맞서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악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아까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44절에 거기 보면은 이제 원수들도 나오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도 나오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나오고 또 악의적으로 우리를 다루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4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가요? 같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면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맞서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볼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자, 다 같이 한번 15절 읽습니다. 주의하여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아까 로마서 12장 그 17절의 말씀을 또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죠.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율법적으로 누는 누,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대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은혜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눈에 차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우받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대우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영역에서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보시면요. 첫째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럼 여기 너희 가운데서는 뭘 말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는 뭘 말할까요? 여기 너희 가운데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처음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때요? 부족한 게 드러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대하듯 한다든지 적대시한다든지 이렇게 악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좀 더 그 넓은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들에게 관대하게 다가가는 것, 악으로 똑같이 맞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한 것을 이렇게 대응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럼 너도 맞바람을 펴. 한번 당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를 당했어도 결국은 여기서 나가는 방식은 선한 것이어야지 똑같이 악으로 맞대응을 해서 그 악에게 지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한 것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2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읽겠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군다고 해서 나 역시 그에게 악하게 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제 선하게 대하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들어보세요.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어라.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요, 관계가 더 망가지죠.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복하는 거는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계속 더 악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잘 지내려고 한다면 보복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선으로 그 악을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명예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이스라엘이 그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헤즈볼라하고 싸우는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미사일을 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보복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공격당한 데에 상응하는, 아니 그거보다 더 커서 다시는 이란이 감히 보복할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언론 같은 거 보도를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가 보복해서 다시는 감히 함부로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죠.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는 있을 법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서로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역시 그런 태도가 필요한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17절. 거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처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정직한 일들을 예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게 뭘까?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간증이 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간증이 되게. 그래서 노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 정직한이라는 말은요, 괜찮은, 명예로운, 적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괜찮게, 명예롭게, 적법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와 함께 한 형제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가는 이유는 고린도후서를 전달하는 그 목적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모금을 하는데 그거를 디도가 가서 그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6절에, 8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으니 그 동일한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마쳐 달라는 것이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기쁨과 너그러운 선물을 풍부하게 넘치도록 했다. 이거 말하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이랬으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일,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 편지를 쓰는 건데, 디도가 어떤 형제와 같이 가서, 바울이 그들을 보냈는데 디도와 어떤 형제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헌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그 헌금의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수상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여기 19절에 가보세요. 이뿐 아니라 그는 또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도록 교회들의 선택을 받은 자니 이 은혜는 동일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에 의해 집행된 것이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밑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준비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정직한 일들을 준비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그런 이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맡아가지고 오면서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신실하게 그 돈을 정확하게 그 액수대로 챙겨서 가지고 오면 그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은 일이고 적법한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고 좋은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직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명예롭고 적법하고 괜찮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다른 사람 개의치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선이야. 이런 식이죠. 근데 그 메시지들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사람들의 어떤 상담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이미 가정이 있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도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졌고 서로에게 관심이 갔고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했고 점점 서로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이렇게 지금 17절이 말한 대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났을 때 내 배우자가 충격을 받을 거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눈에 드러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상심이 될 거다. 이게 내가 결혼식 하는 날 내게 축의금을 주면서 잘 살아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드러났을 때 그들이 정말 안타까워할 일이다. 그걸 생각했더라면 아무리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눈에, 그 사람들의 눈에, 모든 사람의 눈에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려고 한다면 더 나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만 나가니까 결국은 어때요?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일, 정말 괜찮은 일이 아니라 엉망이 돼버린 일이 되는 거죠. 그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불명예스럽게 보이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는 건 명예롭게 적법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로마서 거기 찾으셨으면 14장에 가보세요. 14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만일 불명예스럽게 행동하면 그것은 단지 나만 불명예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나만 불명예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라고 예수님이 모독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킴으로 그 사람이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바로 정직한 일들을, 모든 사람의 눈에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 적법하게 한다, 괜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러 왔다고 하면 피 하고 고개를 돌려요. 근데 왜 고개를 돌리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잘못한 게 그들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거슬리는 게 된 거죠. 그들에게 실족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하면 아예 그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크게 잘못한 거죠.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그 17절에 모든 사람의 눈앞에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지 않은 게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요, 단순히 그 제자의 명예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모습, 어떤 생각하는 거, 어떻게 처신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예도 달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 사람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느냐, 깎아먹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나올 수 있다, 내게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 태도, 이런 처신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워야 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본을 남기시고 우리가 그분처럼 하라고 제시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간사함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분에겐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여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되받아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23절에 보세요. 욕을 받으셨는데 되받아 쳤습니까? 안 했다고 돼 있죠.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난에 던진 사람들을 위협하셨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로 살지 않으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그 말이라는 거죠. 스데반 이후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을 악하게 다룬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맞대응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갔던 거죠. 여러분, 전에 오는 존 폭스가 쓴 교회 순교사와 같은 거를 보면 스데반은 순교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또 죽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군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야고보가 죽어갈 때, 순교당할 때 아주 의연한 모습이었거든요. 아주 막 겁먹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기도 하죠. 여러분이 짐 엘리엇과 그 일행들,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할 때, 사역할 때, 와다니족의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벌거벗고 살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창으로 공격해 올 때 맞대응하지 않았던 거는 그들은 하늘나라 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돼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창질을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부족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행할 때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똑같이 악으로 맞선다. 그런 것들은 뭐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지했던 사람
성경에 써 있죠. 사울. 예. 근데 이 사울이 거기서 그렇게 그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봤는데 스데반이 기도했던 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곧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걸 멈췄습니까? 아니죠. 더 아주 그냥 격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은 계속 지워지지 않고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제 그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시체같이 계속 그를 일깨우려고 따끔하게 해서 그를 자극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그 죽음 사건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 보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그 당시는 그 마음은 계속 강팍하고 완악하게 가면서 그 가시체를 걷어채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침내 그를 돌이키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명예롭게 되고 그리스도도 명예롭게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는 방식이다. 이걸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가능하다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 18절. 로마서 12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에 주어진 명령들은요, 지킬 수도 없는 명령들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명령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편에서 그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서 일부러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처신으로, 우리의 태도로 잘못해서 그 사람과 불화가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그 사람과 불화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긴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실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랑 지내는 동안도 제가 제 말로 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여기가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요, 우리 편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서 그걸 막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꼭 사람들하고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은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희 편에서 그런 모든 사람과 불화하는 그런 불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가능하다면 그 말도 있죠. 이건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이제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라면, 가능하다면 이거는요, 다른 사람 편에서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그럴 때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악을 대해야 합니까? 아니죠. 나는 계속 선하게 대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계속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건 누구에 의한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말은 뭐예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해야 되는 거고 그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화평,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검을 주러 왔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해요.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이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내. 어쨌든 화평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좋게 생각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더러운 평화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평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온화하고 간청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이 없으며 위선이 없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 번째로 뭐예요? 화평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이 다음이었어요. 그럼 첫째는 뭐였죠? 여기 순수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순수라고 하는 단어는 빌립보서 4장 8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순결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이질적인 것과 분리되는 것, 혼합되지 않는 것, 순수한 것을 말해요. 그럼 더러움과 거리가 먼 거죠. 그럼 이렇게 볼 때 평화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훼손해서라도 화평해야 합니까? 아니죠. 에베소 5장 10절에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고 그것과 함께하면서 그것과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단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할지니. 이 거절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생각, 화평하게 지낼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화평한 사이로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한 2서 1장 10절 이렇게 써있어요. 만일 누가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에게 오거든.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희 집안으로 그를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빌지도 말라. 그럼 뭐예요 이게? 이런 사람과는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채 지내는 사람과 화평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러운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이렇게 내던지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런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유대인들은 이교도들하고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세리랑 먹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보편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세리하고 먹었다가 비난받았잖아요. 이교도하고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하고 먹지도 말라. 같이 먹는다는 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와 어떤 교분도 갖지 말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가져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기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건 맞지만 더러운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첫째가 순수, 그 다음에 화평.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라는 말이 여기 덧붙여진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럼 나와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배척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던져가면서 그 사람하고 가깝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 말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이 정말 가능하다면 내가 화평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이단 사상에 빠져 있든지 더럽든지 진리를 내던지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주님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명예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명예도 높여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에게 이끌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가능하다면 화평하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겠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답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스데반은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보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보복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세요. 다윗이 그걸 참 잘했던 거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 맡겼던 거죠. 두 번째로 성도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십시오. 은혜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대할 때는 율법적으로 대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돼야지만, 내 눈에 차야지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다가가주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겠다고 더러운 평화를 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진리,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훼손해 가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잘 지내보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누군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위치에 서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그게 다음이고 첫째는 순수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람들을 다 상대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 행동을 통해 주님이 명예스럽게 되고 저 자신도 주님의 증인으로 명예롭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주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되지만 늘 진리를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저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